두 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데 아드마라 미티움에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 상호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서 손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 간의 관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절 말씀 통해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로마행, 이탈리아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네마네 했다가 드디어 가기로 결정됐고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 위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라고 되어 있죠. 처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자 사도 바울이 지금껏 수많은 종교 재판에서 반복해서 외쳤던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서 로마 황제 앞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사명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로 향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건대 내가 정말로 로마로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만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로마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로마로 향하기는커녕 감옥 안에서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명이죠.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수령으로 사도 바울은 삼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메시아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그는 극복해 가면서 결국에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길들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참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충성됨, 그의 신실함,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삶이 어렵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던 그 길을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 우리가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배 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배 위에 올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러한 상황이었을까? 많이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성도님들,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배 위에 승선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첫 걸음을 딛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다들 말씀하고 싶으시죠? 자, 마음속에 꾹 이렇게 품고 계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의 다른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게 그리 흥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싸! 로마로 간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이거를 한마디로 소개하면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라는 뜻이에요. 내 심정이 지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만큼도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증거하시는데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무작정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죽을 만한 위협은 그에게도 정말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도 진짜 힘들다. 나도 괴롭다. 복음 전한 일 때문에 내가 눈물로써 밤을 새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 위에 딱 올라탔을 때 로마, 이탈리아, 유럽 크루즈 배에 올라탄 그런 심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타면은 끼니마다 밥이 나오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더 드넓은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좀 쉬자,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환갑이라고 합니다. 환갑. 6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원래는 다이렉트로 쫙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가 바람에 떠밀려서 저기로 밀려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거리를 계산했더니 무려 한 4,0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것이죠.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던 그의 나이가 약 37 정도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는 순간에 고향에서 떠나서 타지로 가자마자 그가 겪었던 병이 하나 있습니다. 풍토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몸져 눕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그 몸을 추스려서 다시 산맥을 넘어서 복음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너무 오랜 시간 지났지만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37대도 복음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배 타고 걸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환갑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과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향하는 그 사이에는 대략 한 22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다 할 텐데. 근데 무려 20년 전 사도 바울이 정말로 혈기왕성했던 그때에도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첫걸음이 쉽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 환갑에 이르러서 또 다시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은 성도님들 정말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껏 로마 황제를 만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야,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라는 말로 그가 뜻하지 않는 여러 많은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혜택을 다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왜 베스도가 네가 로마 황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풀려날 뻔했다. 약간 서로가 역설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황제를 만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시저를 만나서 그가 그의 앞에서 변호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로 일어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이 신앙 고백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하고자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손에서 너는 그냥 풀려났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얼마든지 사역하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 앞에 찾아가서 황제를 대적하고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진짜 신이 아니야,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야, 굳이 왜 그런 말을 하면서 목숨 거는 그런 일을 하냐. 지금 베스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 위에 올라선 거는 여행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잠깐 쉬기 위함이 아니죠. 이제 이 여행이 끝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면은 과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죽음이 나를 기다릴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동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체포되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 밑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아리스다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5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냥 등장하지 않고 무엇인가 배경적으로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던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바울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다이애나 여신을 깎아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고 믿어왔던 다이애나 여신이 그들에게 구세주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뭘 하나요? 그들이 그토록 집안에 하나씩 두고 있고 자기 직장에 하나 두고 있고 자기 차가 있으면 차 안에 하나 두고 있고 곳곳에 세워두었던 다이애나 여신상을 안 사기 시작하고 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겠다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극장이었던 약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극장 안으로 모여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났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 가는지조차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 모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 가서 당신의 믿는 바를 또 다시 사람들에게 변호하게 되면은 당신은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만류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황이 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들이 평상시에 알지 못했었던 그의 동료들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바울인 줄 알고 그들을 잡아서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아리스다고 이름이 등장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움받고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지금 끌려가게 되죠.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원동자이고 범죄자인 줄 알고 나를 끌고 간다. 우리가 충분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스다고는 전혀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순간은 자기 자신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내 스스로가 바울이 되어서 그의 모든 사역의 아픔을 감당해 주고자 묵묵히 마치 그 어린 양이 그 사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죽음의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 그의 죽음을 대신해서 감당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서도 아리스다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의 이름으로서 아리스다고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아리스다고의 고향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었던 장면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딱 전하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말씀이잖아요. 너네들이 건강을 믿었고 너네들이 재력을 믿었고 너네들이 권력을 믿었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참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너네들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이 있다라는 그 선포 앞에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저 사도 바울을 막아야 된다. 아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아서기 위해서 불량배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품 안에 몽둥이를 쥐고 칼을 쥐고 돌멩이를 쥐고 사도 바울을 쳐 죽이러 오는 그 순간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이 떠나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짧은 이 찰나와 같은 순간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목사님을 환대해주고 목사님의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수많은 돈과 받고 뭐 보상을 받고 그런 모습 보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어린 학생이 야 그래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가라. 말씀을 듣다가 저건 거짓말이야. 돌을 던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사기꾼, 저 배신자 우리가 죽이자라고 말하면서 그 도망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도 오늘 본문의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부터 그리고 3차 여행의 행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 위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리스다고는 이 땅에서 받게 될 보상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화되었고 이 땅에 내게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과 그 상급을 내가 주를 통해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설령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내가 만났던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원한다.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 위,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감옥 끝까지 이 아리스다고는 함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리스다고 이름이 등장하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이게 이름이 잘 붙지 않아서 말하면서도 많이 어색하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 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써 있었던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 갇힌 지 2년 정도라는 시간이 이미 흐르고 난 뒤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 향해서 황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갇혀야 되고 죽음을 당해도 바울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하게 같은 자리죠. 감옥에 앉아서 그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함께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죠. 아니 바울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를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확신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리스다고의 그 어떠한 사명도 그 어떠한 소명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주님께
부름받아 자기의 삶을 드렸던 한 사람이었던 바울의 삶의 행렬에 그의 인생을 동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길에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에 동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로 나오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동고동락이 무슨 뜻인가요? 동고동락.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즐거움을 나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의 경우에는 동락은 없습니다. 동고만 있어요. 동고. 봐보세요. 바울이 핍박받는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죠. 바울이 힘든 선교 여정을 가는 그 순간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몸져 누우니까 그 행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가가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자기 왔던 그 길로 돌아갔던 마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은 마가는 바울보다 훨씬 더 젊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젊은 청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행렬이 힘드니까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볼만한 거, 기대할 만한 거, 소망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자기의 남은 모든 인생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아리스다고가 그 로마 황제 중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시절 때 그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었고요. 바울과 함께 동고. 나중에 천국에서 동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리스다고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성도님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함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아셨네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였던 누가가 이제 바울과 함께해서 이 사역을 떠난다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결코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기술하는 사람으로서 3자의 위치에서 항상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는 바로 누가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였던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붙여주셨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성도님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때문에 모도당하고 그래서 혹자는 이 사도 바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했을 때 곱추로 그립니다. 곱추로. 왜? 40에 하나 가만 매를 수도 없이 많고 수많은 매를 맞고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그의 몸이 반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곱추가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선교여행을 마쳐가면서 사도 바울의 온 몸은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몸이 건강해도 이미 그의 나이가 환갑이라면은 시름시름 어디 하나 부서지고 망가지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분기점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결코 그의 발걸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 그에게 필요한 사람 누가를, 의사 누가를 붙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시대에 관련된 문헌을 보게 되면은 죄수가 배에 타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죄수만 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죄수와 관련되어 있는 친인척과 가족과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그 배에 동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죄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죄수의 종은 함께 그 배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무슨 자격과 무슨 신분으로 그 배에 탔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와 같은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그 배에 탈 수 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그 배에 탔을까? 뻔하죠? 이들이 스스로 무엇 되기를 자처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종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아플 때 옆에서 그의 보살핌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해서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엘리트 직업이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죠. 남 보러 갈 게 전혀 없습니다. 아쉬워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은 기꺼이 내 자격과 내 신분과 내 모든 가치를 내어놓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였고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성도님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하는 배 위에 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 나 너무나도 슬픔이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심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졌으니까 그 배에 타면서 분명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면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야지 이 마음 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 끝까지 그의 여정에 함께하는 그의 동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의 나머지 모든 행적들을 대신해서 기록해 줄 수 있는 누가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 관계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가 라는 게 어디에서 판명이 됩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비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 가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백입니다. 그렇죠? 성도님, 혹시 그런 분들 한 분씩 다 이렇게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썼던 온갖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혼자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항상 뭘 고백하냐면 어떤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을 때 그 1차 선교 여행 때인가요? 2차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자기를 돌봐줬던 어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아굴라와 아니죠 아리스다고와 누가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복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마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 드시죠? 야, 참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나만 섬기는 것 같아. 뭐 가족 안에서도 참 나만 믿는 것 같아. 참 외롭다, 쓸쓸하다. 근데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면은 엘리야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갈멜산 위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정말로 담대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이세벨 여왕이 협박하니까 기가 확 죽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너무나도 쓸쓸하게 주님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찬양대 가사 너무 같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너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같이 가줄 동료가 너에게 있다. 동역자가 너에게 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너를 도와줄 그 손길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성도님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두 사람이죠. 아리스다고 누가. 이들은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 가는 곳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능한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순교하는 그 상황에 그 순교의 행렬에 그들 자신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마가처럼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나 누가는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동료다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다. 나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아마도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만큼의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겠죠.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아리스다고나 누가의 경우는 어쩌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뿌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칭찬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꼭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묵묵하게 그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지만 그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행렬 바로 양옆에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그들의 동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부축해줘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아리스다고이고 그리고 누가 역할을 누가 감당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있기를 바라신다면 아시죠? 내가 먼저 그런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같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수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은 이건 안 됩니다. 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희지만은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열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랍게 사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 참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힘이 되어주는 성도 아리스다고 누가 참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성도 되게 해주세요.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아마 그 이름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해 가면서 우리가 그냥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찾아서 연락하고 만나고 위로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